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된 예언서에 숨겨진 완벽한 평화를 향한 로드맵을 한번 추적해 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기록인데요. 이사야서의 아주 짧은 단 5구절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랄까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변하는 그런 놀랍고도 아름다운 비전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로드맵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곳곳에 암호 같은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내서 이 고대의 꿈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극적인 이유는요. 이 눈부신 평화의 약속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 이사야서 1장의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앞부분요? 네.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정말 신랄한 비판이 쏟아지거든요. 죄 지은 민족, 허물 많은 백성. 이런 탄식으로 가득한 뭐랄까 잿더미 속에서요. 갑자기 이토록 찬란한 평화의 불꽃이 피어오른 겁니다. 와, 엄청난 반전이네요. 그렇죠. 이 엄청난 반전 자체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심판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희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자, 그럼 그 로드맵의 첫 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 눈길을 끈 건 환시로 받았다는 부분이에요. 보통 예언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사야는 그 말씀을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들었다가 아니라 보았다는 건요. 이어질 내용이 이사야 개인의 생각이나 해석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장치예요. 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느님께서 직접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신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의 선언 같은 거군요. 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의 한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에 엄청난 무게감을 실어주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세월이 흐른 뒤에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월이 흐른 뒤에라는 표현도 그냥 먼 훗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보통 세상의 종말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의 뉘앙스를 뜯어보면 조금 달라요. 오, 어떤가요? 이건 단순히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어느 날이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하느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켜요. 뭐랄까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사건의 그림자가 지금 우리 시대에까지 길게 드리워지는 것처럼 그 미래의 시간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데요. 예언에서는 주님의 집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도를 펴보면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그냥 작은 언덕 수준이고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산보다도 낮습니다. 이거 이사야가 지리를 잘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동네 뒷산이 에베레스산보다 높아질 거야 뭐 이런 식의 과장은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예언의 첫 번째 암호이자 가장 큰 주석적 질문입니다. 지금 느끼신 그 위화감이 정확해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건 물리적인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재앙이죠. 이건 신학적인 격상을 의미해요. 신학적인 격상이에요? 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의 모든 권력과 자본, 문화의 중심지들, 예를 들어 뉴욕의 월스트리트나 각국의 수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예언은 그 보잘것없는 작은 언덕이 그 모든 세속적인 중심지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중력을 갖게 될 거라는 선언입니다. 아, 세상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이제 세상의 중심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르침이 흘러나오는 바로 그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높이가 아니라 중요도, 영향력의 순위가 바뀐다는 거군요. 세상의 헤드라인 뉴스가 더 이상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시온산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세상.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렇게 영적이 중심지가 된 시온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겠군요. 맞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와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여기서도 흥미로운 디테일이 두 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뭔가요? 첫째는 2절에서는 모든 민족들이라고 광범위하게 말했다가 3절에서는 수많은 백성들로 시점이 바뀝니다.
마치 거대한 항공 촬영 샷에서 군중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보이는 클로즈업 샷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그 순례에 동참하는 각 개인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둘째는 왜 하필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보통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한데 왜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마저 속였던 사기꾼이자 약사빠른 인물이었죠. 네, 그렇죠. 하느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 평생 자리를 절게 된 상처 많고 불완전한 인간의 상징이거든요. 즉,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완벽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오히려 실수 많고 연약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하느님, 그분의 자비와 가르침을 배우러 온다는 거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와.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표현 하나에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군요.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순례는 승리자들의 행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자를 찾아가는 여정 같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시온산에 와서 배우는 가르침은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극적인 결과를 낳는 걸까요? 그 결과가 바로 4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평화의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그분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뉴욕 유엔 본부 앞에 세워진 동상 덕분에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뜯어보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서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 이제 평화 하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법처럼 무기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먼저 재판관과 심판관이 되십니다. 재판관과 심판관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의 근본 원인, 그 뿌리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 불이한 관계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정의가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정의로운 질서가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정의로운 심판 덕분에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진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행동에 나섭니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하느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직접 자신의 무기를 대장간으로 가져가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전혀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파괴의 도구인 칼이 생명을 일구는 도구인 보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무장해제를 넘어서 인간의 기술과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방향 자체가 파괴에서 창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어릴 적 시골 대장간 풍경이 떠올라요.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장인이 땀 흘려 망치로 두드릴 때마다 형태가 바뀌잖아요. 네네. 평화를 만드는 과정도 그와 같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때로는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에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의 커리큘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와, 정말 장엄하고 완벽한 평화의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근데 이 예언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려는데 갑자기 스크린에 대고 누가 소리치는 것 같아요.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 이 한마디가 이 모든 거대한 미래의 이야기를 순식간에 지금 여기에 문제로 끌고 내려옵니다. 바로 그 5절이 이 예언 전체의 활용 점정입니다.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을까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미래의 이방 민족들이 보일 그 놀라운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봤지? 먼 훗날 저들이 저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뭘 망설이고 있니? 아, 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 길을 지금 당장 걸어가야 하지 않겠어?
하고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1장에서 주님을 버린 죄 지은 민족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미래의 이방인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칭찬이 아니라 엄청난 질책이자 도전이네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럼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하느님 백성의 정체성을 앞으로 오게 될 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잘 보여질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너희의 미래 모델로 삼아라 라는 메시지니까요. 와, 여기서 주님의 빗속에 걷는다는 건 방금 얘기한 하느님의 가르침, 즉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미래의 평화는 그냥 기다려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빗속을 걷는 선택을 통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탐색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느님에게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이 동참하고 마침내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평화의 로드맵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아득한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를 향한 긴급한 행동 촉구라는 점이네요.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미래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데 그치지 않아요. 평화란 갈등이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하느님의 가르침, 즉 그분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얻어지는 역동적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아, 여기에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시는 하느님의 주권적인 역사, 즉 시온산을 높이시는 것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례에 나서고 칼을 녹이는 인간의 주체적인 행동, 이 둘이 만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평화는 결국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정의 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사야서 2장을 통해 평화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청취자님께서 혼자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언은 사실 미카 예언서 4장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이사야는 방금 본 것처럼 자, 빛 속에 걸어가자는 긴급하고 공동체적인 행동 촉구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마라톤 결승선을 향해 다 같이 뛰자고 외치는 팀 프로젝트 같아요. 하지만 미카 예언서는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평화의 비전을 보여준 뒤에 저마다 제 포도나무와 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아무런 위협 없이 지내리라는 지극히 평화롭고 개인적인 안식의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이건 마치 그 힘든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서 혼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며 쉬는 느낌이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진정한 평화의 궁극적인 모습은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함께 실천해야 할 공동체의 긴급한 사명일까요? 아니면 미카가 보여주듯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오는 깊은 개인의 안식과 평온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즉 함께 달려가야 할 뜨거운 사명과 혼자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안식을 모두 마음에 품어야만 비로소 평화의 온전한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